오늘 말씀은 마가복음 1장 1절입니다. 그 다음에 마태복음 3장 16절에서 17절에 다같이 보시겠습니다. 마가복음 1장 1절.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복음의 시작이라. 마태복음 3장 16절과 17절 보시겠습니다. 예수께서 세례를 받으시고 곧 물에서 올라오실새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성령이 비둘기같이 내려 자기 위에 임하심을 보시더니 하늘로서 소리가 있어 말씀하시되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하시니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한 주간 잘 지내셨습니까? 하나님의 아들로서의 우리의 삶을 영위한다고 하는 것은 너무나 쉬운데도 하나님의 나라에 대열에 들어오지 못한 자들은 이룰 수도 없고 함께 할 수도 없는 것이 이 하나님의 세계입니다. 저희들이 오늘 계속해서 나눌 말씀은 여호와 하나님은 누구이신가 하였을 때에 이제 네 번째로 우리 주님은 예와 엘로힘은 하나님의 아들인데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첫 번째로 우리가 예와 엘로힘은 누구이신가 하였을 때에 그는 창조자였었으며, 두 번째로 그는 구원자였었으며, 세 번째로 임마누엘이라는 하나님이셨습니다. 그 다음에 오늘 네 번째로 하나님의 아들인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말씀을 우리가 나눔으로 은혜 받기를 원합니다. 먼저 마태복음 3장 16절에서 17절 먼저 한 번 더 보시겠습니다. 예수께서 세례를 받으시고 곧 물에서 올라오실새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성령이 비둘기같이 내려 자기 위에 임하심을 보시더니 하늘로서 소리가 있어 말씀하시되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하시니라. 우리 주님 또한 누구에게 세례를 받으십니까? 그래서 위에 올라가셔서 13절부터 이때에 예수께서 갈릴리로서 요단강에 이르러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려 하신대 요한이 말려 가로되 내가 당신에게 세례를 받아야 할 터인데 당신이 내게로 오시나이까. 이때까지만 하더라도 세례 요한이 이제 우리 주님을 알아봅니다. 그래서 세례 요한이 말려 가로되 나 세례 요한인 내가 당신 우리 주님에게 세례를 받아야 할 터인데, 그러면은 여기에 당신 우리 주님에게 어떤 세례를 받아야 할까요? 그래서 더 위로 올라갑니다. 12절 시작. 손에 키를 들고 자기의 타작마당을 정하게 하사 알곡은 모아 곳간에 들이고 쭉정이는 꺼지지 않는 불에 태우시리라. 이러한 일을 하러 오신 분이다 하고 세례 요한이 이제 예언 증거를 하고 있는데, 더 위로 올라갑시다. 어떤 세례? 11절. 나 세례 요한은 너희로 회개케 하기 위하여 물로 세례를 주거니와 내 뒤에 오시는 누구? 예수 그리스도는 나보다 능력이 많으시니 나는 그의 신을 들기도 감당치 못하겠노라. 그는 성령 안에서 불 안에서 너희에게 세례를 주실 것이요. 그러면 세례 요한 또한 이 본문의 말씀을 증거를 하였는데, 세례 요한은 이제 누구에게 세례를 다시 받아야 됩니까? 주님에게 성령 안에서 받는 세례를 받아야만 하지만 세례 요한의 사역은 물로 세례를 주는 것으로 마무리를 하게 되어집니다. 왜 그래야만 되었느냐? 그것은 세례 요한은 아버지가 사가랴였었죠. 우리 주님보다 6개월 앞서 태어난 세례 요한인데, 그의 아버지는 레위 지파 제사장이었습니다. 그러면은 레위 지파 제사장으로서의 마지막 행보를 세례 요한은 우리 주님의 시대로, 우리 주님은 히브리서에 가서 보시면 히브리서 7장에 레위 지파가 아닌 유다 지파 제사장으로서 우리 주님이 등극하실 때에
마지막 레위 지파인 세례 요한에 의해서 제일 쉽게 설명하면 바톤 터치가 되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자, 여러분들 운동장에서 릴레이 마라톤이나 릴레이 달리기를 하면 내가 가진 바톤을 누구에게 넘겨줘? 그 다음 선수에게 넘겨주죠. 그렇게 생각하는 것이 여러분 가장 좀 쉽게 이해할 겁니다. 세례 요한의 사역은 물로 세례를 주는 것으로서 레위 지파 제사장으로서의 마무리를 하게 되어집니다. 그럼 우리 주님은 세례를 주시러 오셨는데 성령 안에서 불 안에서, 그래서 하나는 성령 안에서는 구원이며 불 안에서는 여러분 심판입니다. 그래서 성령과 한글로는 성령과 불로 너희에게 세례를 주신다고 하였으나 12절에서 여러분 답을 또 설명을 해놨어요. 손에 키를 들고 자기의 타작마당을 정하게 하사 알곡은 모아 곳간에 드리고요. 성령 세례입니다. 그 다음에 쭉정이는 꺼지지 않는 불에 태우시라. 이거 불 세례입니다. 그래서 이때에 예수께서 이제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십니다. 그래서 바톤 터치하는 그 말씀이 어디냐? 15절이에요. 다 같이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이제 우리가 이와 같이 하여 모든 의를 이루는 것이 합당하니라 하신대 이에 요한이 허락하는지라 할 때 15절을 원어 성경으로 가서 보십시다. 모든 의를 이룬다 할 때 여러분들에게는 설명을 해드렸습니다만은 자, 이룬다는 것보다는 플레로예요. 채우다예요. 그 다음에 모든이 판타. 그래서 모든은 그냥 우리가 all things의 어떤 개념보다는 모든은 판타일 때에 하나님의 자녀들을 의미해요.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들을 의를 채우는 것이 합당하다. 그러면은 누가 와야 하나님의 자녀들을 의로 채울 수 있느냐 하는 그것은 세례 요한 가지고는 안 된단 말이에요. 누가? 하나님의 아들인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오셔야만이 모든 하나님의 자녀들이 의롭게 되어진 것을 채울 수가 있는 것이에요. 여기까지 여러분 이해가 되셨습니까? 자, 그 다음에 마태복음 3장 16절 오늘 본문 한글로 가셔서 보시면 자, 마태복음에서는 우리 주님에게 하나님의 성령이 비둘기같이 내려 그래서요 원어 성경에 가서 보십니다. 하나님의 성령 푸뉴마 투테우 하나님의 성령. 자, 마태복음 3장 16절에서 우리 주님에게 영이 임합니다. 몇 살쯤 되었을 때에 우리 주님이 공생애 30세 시작이신데 공생애에 딱 앞서서 성령이 임하십니다. 그런데 여러분들이 잘 알고 계셔야 되는 게 무엇이냐면은 우리 주님은 거룩한 성령으로 잉태하시고 태어나신 분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또 30세쯤 되었을 때에 성령이 또 임해야 하느냐 하는 문제가 여러분 있을 것이에요. 자, 우리 주님은 오늘 제목은 하나님의 아들인데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러하였을 때에 하나님의 아들, 아기 예수 그리스도로 탄생되어졌을 때 하늘에는 영광이요 땅에서는 기뻐하심을 입은 사람들 속에 평화로다 하는 이 말씀이 주어졌었어요. 그런데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가 기뻐하는 자라고 하는 이 음성은 우리 주님이 30세쯤 되시고 그 다음에 하나님의 성령이 하나님의 영이 임한 이후에 말씀해 주시는 것이단 말이에요. 자, 이 본문 이런 내용의 말씀들은 여러분들이
이제 조용히 혼자 있을 때에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질문도 많이 하시고 그 다음에 여러분 속에서 자연스럽게 깨달아지셔야만 되어집니다. 그래서 주입식 어떤 교육보다는 하나님의 말씀은 이러합니다 하는 이 말씀을 증거를 하고 나면 여러분들은 무엇에 의해서 깨달아지셔야 되느냐 하면은 성령에 의해서 깨달아져야 돼요. 자, 그래서 그냥 단순히 뭐 국어 공부한다, 산수 공부한다, 역사 공부한다 할 때에 그냥 머리로 생각하고 머리로 들었다가 머리로 그건 이거야 하는 그것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는 것은 여러분 성령의 역사이기 때문에 성령으로 여러분들이 마음에서 완전히 깨달아지고 말씀들이 다 풀어지셔야만 되어집니다. 먼저 그것을 전제 조건으로 하고 말씀을 증거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하나님이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다, 내 기뻐하는 자다 할 때 어디서 소리가 납니까? 17절 하늘로서 소리가 있어 말씀하시되. 그럼 이 하늘은 어느 하늘일까요, 여러분? 하늘 어디에서 소리가 자? 여러분 막연하게 하늘을 우리가 막연하게 과거에 생각하였을 때에 우리 하나님의 나라는 장소는 어디쯤에 있는 것이며 그 다음에 하늘이라고 하는 이 단어를 우리 하나님 성경에서는 어디까지를 보고 하늘이라고 이야기하는가? 우리는 자꾸 말씀이 자연계로 돌아가서 대기권이냐 대기권 바퀴냐 이 하늘로 생각을 하면 성경 말씀을 오해하는 거예요. 성경에서 하늘은 하나님 아버지가 하늘이십니다. 그 다음에 우리 주님이 내가 다시 하늘로 가야 된다 할 때 그 하늘은 아버지께로 되돌아간다 할 때 그 아버지가 하늘이 되어집니다. 그래서 하늘로서 소리가 있어 말씀하시되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하시니라. 그럼 이 하늘은 아버지께서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말씀해 주시는 것이죠. 그래서 마가복음 1장 7절도 다 보시겠습니다. 마가복음 1장 7절 그가 전파하여 가르되 나보다 능력 많으신 이가 내 뒤에 오시나니 나는 굽혀 그의 신들매를 풀기도 감당치 못하겠노라. 예, 세례 요한이 이 말을 하죠. 자, 세례 요한 나는 너희에게 물로 세례를 주었거니와 그는 성령으로 너희에게 세례를 주시리라. 9절 그때에 예수께서 갈릴리 나사렛으로부터 와서 요단강에서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시고 곧 물에서 올라오실새 하늘이 갈라짐과 성령이 비둘기같이 자기에게 내려오심을 보시더니 하늘로서 소리가 나기를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 내가 너를 기뻐하노라 하시니라. 할 때 여기도 하늘로서 소리가 났죠. 그랬을 때 여기 마가복음 1장 10절에서는 성령이 비둘기같이 내립니다. 그러면은 이 성령은 또 어떤 성령인지 잠깐 보시겠습니다. 예, 성령. 마가복음 1장 10절. 원어 성경으로 가셔서 토프뉴마입니다. 자, 여러분. 성경에 신약 성경에 성령이라고 하는 이 내용의 말씀들이 나올 때에는 여러분 우리가 과거에는 그냥 영 하면 하나로만 이해하기 쉬웠었으나 신약 성경에 푸뉴마 할 때에 이 타이틀이 좀 많이 붙어요. 오늘 우리가 본 타이틀 중에는 하나님의 영 하나 먼저 보셨고 그 다음에 마가복음에서는 토푸뉴마라고 하는 영을 또 하나 보셨습니다. 자, 그 다음에 누가복음 3장 21절 갑니다. 누가복음 3장 21절 백성이 다 세례를 받을새 예수도 세례를 받으시고 기도하실 때에 하늘이 열리며 성령의 형체로 비둘기같이 그의 위에 강림하시니 하늘로서 소리가 나기를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 내가 너를 기뻐하노라 하시니라.
예, 그래서 여러분, 누가복음에서는 22절에 가면 성령이 형체로 비둘기같이 할 때에 누가복음 3장 22절의 이 말씀이 참 난해한 말씀이며 또 기독교인들이 가장 어려워하는, 특히 원어 성경까지 보시더라도 가장 단단한 말씀 중에 한 말씀이에요. 여기 보면 이제 원어 성경에 가서 보십시다. 여기에서 성령은 무슨 성령이냐 하면은 토프뉴마토 하기온, 거룩한 영입니다. 거룩한 영이 카타바이노 뭘 따라서 내려왔는데 어떻게 내려오느냐? 소마티코 에이데이 호세이 페리스테란. 그래서 여러분, 비둘기 성령 하는데 비둘기 성령 아닙니다. 비둘기처럼 내려왔다라는 거야. 그래서 비둘기처럼 어떻게 소마티코 에이데이 할 때 이 형이라고 하는 이 단어가 에이도스예요. 에이도스. 요거 단어 뜻을 보십시다. 에이도스. 이렇게 간단하게만 되어 있습니까? 여기서 이 단어는 무슨 뜻이냐 하면은요, 형체인데 보일 수 있는 형체예요. 눈으로 보여질 수 있는 형체, 이것이 에이도스예요. 그래, 그 다음에 여기 소마티코스도 보십시다. 소마티코스, 이것은 육체의, 신체의, 특히 이 소마티코스는 신령한 어떤 신령한 육체, 이 단어가 소마티코스가 되어집니다. 그러면 거룩한 영이 카타바이노 했는데 어떻게 눈으로 보여지는 신령한 몸으로 내리는데 어떻게 내렸다? 비둘기처럼 우리 주님 위에 내린 겁니다. 그래서요, 얘기만 들어도 여러분 좀 어렵죠? 그래서 어려운 내용들은 성경에서는 그렇게 말을 하고 있구나 하고 조금 뒤로 넘겨서도 좋습니다. 성경 말씀이 더 풍성해지시면 여러분들에게는 자연스럽게 보여지게끔 되어져 있습니다. 염려 안 하셔도 됩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은 거룩한 영으로 아기 예수로 태어나셨고, 그 다음에 30세쯤에 세 가지 영이 임하는데 그 결론이 뭐냐? 세 가지 영이 임하고 난 그 결론이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가 기뻐하는 아들이다 하는 명령의 말씀이에요. 그래서 마지막 때에는 복음이 여러 갈래로 나뉘어져서 복음의 홍수 속에 우리가 살 수 밖에 없는 마지막 때가 여러분 있습니다. 그 중에서도 특히 엘로힘 하나님과 예와 엘로힘에 대한 말씀에 대한 불분명한 확연하게 드러난 말씀이 잘 적용이 안 되어져서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는 이 부분을 무시하거나 그 다음에 하나님의 아들을 배제하거나 이런 복음이 또 마지막 때에 많이 등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분명하게 주님이 말씀했어요. 사람들이 우리 주님을 보고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이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자일 겁니다 하고 증거를 한 게 아니에요. 아버지께서 직접 말씀하셨어요. 뭐라고? 하늘로서 소리가 나기를 아버지가 직접 음성을 냈다고 말씀을 하셨어요. 누구에게? 아들에게. 내 사랑하는 아들이다. 내가 너를 기뻐하노라. 분명하게 삼복음에서 분명하게 밝혀놓고 있음을 여러분들이 잘 이해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자, 그 다음에 오늘은 마가복음 1장 1절도 먼저 보십시다. 마가복음 1장 1절.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복음의 시작이라. 예, 원어 성경으로 갑니다. 아르케투 유앙겔리우 예수 그리스투 히우투 때우. 자, 여러분, 한글 성경이든 원어 성경이든 분명하게 밝혀놨어요. 뭐라고? 하나님의 아들. 누구? 예수 그리스도. 그죠? 제가 다른 말 하는 거 아니죠? 근데 그는 누구다? 복음의 시작이다 할 때 이 아르케는 타임, 시간적인 시작보다는 존재적 의미입니다. 우두머리로서, 우리 주님의 우두머리로서 복음의 우두머리를 알린 거예요. 자, 복음은 여러분, 우리가 말씀을 더 이제 깨달아 보시면 잘 아시겠지만, 복음은 바로 우리 주님 자신이에요. 우리 주님 자신이 복음으로 오신 거예요. 그랬을 때 우리가 지난주에 사도 바울 또한 자기가 나는 이제 물로 세례를 주려고 내가 나타난 게 아니다. 주님이 나를 보낸 게 아니다. 나는 십자가의 로고스를 전하려고 내가 세움을 입었다 하고 사도 바울이 밝혔습니다. 그랬을 때 그 십자가의 다른 말로 십자가의 그 로고스는 요한복음 1장입니다. 1장 1절. 다시 가보십시다. 요한복음 1장 1절.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라. 예, 그래서 어느 성경으로도 가보십시다. 엔 아르케 엔 로고스. 로고스 말씀이 우리는 그냥 내가 말씀을 들었습니다. 설교를 들었습니다. 하는 그 개념의 차원에서 조금 뛰어오르셔야만 됩니다. 이 로고스라고 하는 단어를 쓸 때는 라고 하는 이 단어를 쓸 때는 이 사람이다 하고 밝히는 거예요. 그랬을 때 말씀이신 이분은 영원히 존재한다. 어디에? 아르케 안에. 그 다음에 이 로고스는 영원히 존재한다. 누구랑 함께? 테오스. 하나님과 함께 존재한다. 그 다음에 이 테오스는 바로 영원히 존재하는 로고스는 바로 영원히 존재하는 하나님이시다. 예요. 그랬을 때에 로고스를 단순히 내가 그냥 설교 말씀 들었어요. 말씀 읽었어요. 하는 그 차원보다는 존재적인 영원한 하나님으로서의 그분을 알리는 것이에요. 그랬을 때에 마가복음 1장 1절에서 다시 갑니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복음의 아르케라고 할 때에 이 복음은 바로 로고스를 의미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 다음에 오늘은 로마서까지 보십시다. 로마서 1장 1절에서 4절까지. 예수 그리스도의 종 바울은 사도로 부르심을 받아 하나님의 복음을 위하여 택정함을 입었으니 이 복음은 하나님의 선지자들로 말미암아 그의 아들에 관하여 성경에 미리 약속하신 것이라. 자, 예수 그리스도의 종 바울은 사도로 부르심을 받았는데 하나님의 복음을 위하여 택정함을 입었다. 그 다음에 이 복음은 뭡니까? 이 복음은 하나님이 선지자들로 말미암아 그의 아들에 관하여 성경에 미리 약속하신 것이라. 자, 복음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복음이에요, 여러분. 자, 그 다음에 이 아들로 말하면, 자, 바울 서신까지 오면은 여러분, 복음은 정말로 한 단계 더 뛰어 올라야만 됩니다. 이 아들로 말하면 육신으로는 다윗의 혈통에서 나셨고, 자, 혈통도 기록을 해 놓았습니다. 다윗은 무슨 지파입니까, 여러분? 다윗은 유다 지파죠. 그래서 우리 주님이 유다 지파로 등장하게 되는 부분을 여기서 설명시 말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 다음에 유다 지파이면서 가문은 무슨 가문입니까?
왕이 나오는 가문이잖아요. 다윗 왕. 그쵸? 예. 사울 왕이 있었으나 사울 왕을 패하고 다윗을 세웠죠. 그래서 우리 주님이 육체로도 이러하고 그분은 이런 분이다를 완전히 밝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주님은 왕 중에 왕으로 등극하시고 그 다음에 그 육신의 혈통도 그거 무시 안 해요. 그 육신의 혈통을 따라서 우리 주님이 움직이셔요. 왜? 하나님이 우리 주님이 갑자기 나타나셔서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다 해버리면 안 그래도 예수를 죽이려고 하는데 그래서 여러분 자 그 다음에 4절 이 부분이 좀 어렵습니다. 여러분 성결의 영으로는 죽은 자들 가운데서 부활하여 능력으로 하나님의 아들로 인정되셨으니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시니라. 자 만약에 우리 주님이 태어날 때도 거룩한 영으로 태어나셨습니다. 그 다음에 30세쯤 되었을 때에 세 가지 영이 임하시고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다 내가 기뻐하는 아들이다 선포 다 됐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무엇을 따지는 겁니까? 죽은 자들 속에서 부활하였다. 능력으로 하나님의 아들로 인정되셨다. 그가 누구다? 예수 그리스도인데 만약에 우리 주님이 십자가 나 십자가 못하겠어요 아버지. 그러면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는 요 인정된다고 하는 이 부분이 여러분 불분명해지는 거예요. 자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아들인 것에 대하여 가장 큰 핵심이 뭐냐? 죽은 자들 속에서 부활이라고 하는 내용이에요. 그러면 부활이 있기까지 우리 주님이 공생애를 어떻게 보내셨는가 그 내용까지 다 나와야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4절을 원어 성경으로 가서 보십니다. 4절. 예, 4절. 예. 투 호리스텐토스 히우테우 엔 뒤나메이 카타 푸뉴마 하기오시네스. 그래서 여러분 여기에 영은 뭐냐? 성결의 영이라 번역을 했는데 예, 하기오시네인데 이것은 하기오스예요. 42번은 40번에서 유래된 단어입니다. 비슷하죠? 하기오시네, 하기오스. 그래서 거룩한 영을 따라서 능력 안에서 하나님의 아들로 인정됐다. 홀이죠. 요 단어도 보십시다. 홀이죠. 봅니다. 여러분. 자, 표시하다, 경계를 짓다, 지정하다, 공표하다, 결정하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 주님이라 할지라도 십자가 사건을 완성이 안 되면 이 공표가 안 되어져요. 누구로서의? 하나님의 아들로서의. 이해되셨습니까? 그래서 우리 주님이 골고다 겟세마네 기도에서 여러분 십자가를 앞두고 그가 땀이 핏방울이 되는 그 단계에 그 기도의 그 역사가 있었습니다. 사람들은 그렇게 생각을 해요. 아, 예수님이시니까. 아, 그건 뭐 하나님의 아들이잖아요. 그래서 힘든 건 다 하실 수 있어.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이라. 이렇게 간단하게 생각하기 쉬울지 모르나 여러분? 그렇지가 않습니다. 우리 주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시나 그가 육체의 모양을 다 가지고 있었어요. 그러면 배고플 때도 우리 주님도 배고픈 거 느끼셨고 춥거나 덥거나 특히 이스라엘 땅은 과거에 우리 주님이 복음사역 갈릴리로 다니시다가 또 산으로 가셨다가 들판으로 가셨다가 우리 주님 신발은 어떤 신발 신었을 것 같습니까?
슬리퍼 비슷하게 생긴 신발, 그죠? 네. 하여튼 디테일하게 여러분들은 생각해 보실 수 있으셔야만 됩니다. 그래야만이 나를 구원하려고 그가 이스라엘 땅에 2000년 전에 오셨을 때에 우리 주님의 그 행적을 낱낱이 이해를 해야 그때 비로소 우리가 완전 부복이 일어나요. 그게 아니니까 자꾸 뭐라고 그래? 예수님은 뭐 다 하시고 나는 어떻게 살기를 원해요? 그래서 여러분, 자, 우리는 우리 주님에 대한 이 말씀을 이토록 상세하게 이해하고 깨달아야 되는 이유는 무엇이냐 그러면은요, 우리 주님이 가신 길을 우리에게 먼저 본으로 보여주신 거예요. 그럼 나는 누구입니까 오늘? 하나님의 아들인 나. 근데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는 소리는 너무나 듣기 좋아하고, 그 다음에 하나님의 아들을 여러분 그래갖고 하나님 아들 되겠습니까? 그럼 막 삐치고 화내고 하면서 하나님의 아들이 어떠한 삶을 살아야 된다고 하는 이 중차대한 복음의 메시지가 딱 전달이 되면은요 안 할라 그래.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먼저 오셔서 우리에게 본을 보여주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에 대하여 완전히 깨달으셔야만 됩니다. 그래야만 우리 속에서 그 감사와 기쁨과 그분을 향한 순종이 속에서 터져 나와야 되는 거예요. 그것이 안 되니까 조금 한 문제만 생겨도 살겠네? 살겠네 하면 다행인데 죽겠네를 해서 그렇지. 자, 여러분, 자, 우리 주님은 하나님의 아들인 예수 그리스도이신데 우리 주님 또한 육체의 모양이 있으셨기 때문에 모든 환난과 궁핍과 곤란과 그걸 다 겪으셨어요, 여러분. 그래서 결국 어디까지, 뭐까지? 십자가 사건까지 겪으셨어요. 그리고 부활한 이후에 너는 하나님의 아들로 완전히 공표를 해주신 것이단 말이에요. 이 부분을 여러분들이 이제 마음에서 깨달아야 될 것입니다. 히브리서 5장 7절 갑니다. 히브리서 5장 7절 가시겠습니다. 그는 육체에 계실 때에 자기를 죽음에서 능히 구원하시리에게 심한 통곡과 눈물로 간구와 소원을 올렸고 그의 경외하심을 인하여 들으심을 얻었느니라. 자, 경외라고 하는 이 단어를 쓸 수 있는 것은 완전한 순복입니다, 여러분. 완전 기부와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나 이래서 안 되겠고 저래서 안 되겠고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은 100% 맞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100% 순종, 이것이 여러분 경외라고 하는 단어를 쓸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주님이 십자가까지 감행을 한 것은 그것은 다른 단어로 무엇이라고 말할 수 있다? 경외,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가 되어진 거예요. 자, 그 다음에 그가 아들이시라도 읽으세요. 아들이시라도 받으신 고난으로 순종함을 배워서 온전하게 되었은즉 자기를 순종하는 모든 자에게 영원한 구원의 근원이 되시고 하나님께 멜기세덱의 반차를 쫓은 대제사장이라 칭하심을 받았느니라. 그렇습니다. 그래서 부활 후에 우리 주님은 그리스도이신데 그리스도는 기름 부음 받은 것이죠. 그 다음에 유다 지파로서 제사장인데 그때는 영원한 제사장이다 하는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자, 그랬을 때에 자, 히브리서 1장 5절도 갑시다. 히브리서 1장 5절. 하나님께서 어느 때에 천사 중 누구에게 내가 내 아들이라 오늘날 내가 너를 낳았다 하셨으며 또 다시 나는 그에게 아버지가 되고 그는 내게 아들이 되리라 하셨느뇨.
또 맏 아들을 이끌어 세상에 다시 들어오게 하실 때에 하나님의 모든 천사가 저에게 경배할지어다 말씀하시며 예, 그래서 하나님이 내가 너를 낳았다 오늘날 누구를 여기 보면 천사 중 누구에게 그래서 천사가 있고요. 천사들이 있습니다. 제일 먼저 나타난 천사 그는 누구냐? 바로 하나님의 아들인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십니다. 그 다음에 또 여기 보면 모든 천사가 저에게 경배할지어다 하고 나오죠. 그럼 이 모든 천사가 누구냐? 7절 천사들에 관하여는 그는 그의 천사들을 바람으로 예, 여기 바람이 아니고 푸뉴마입니다. 영입니다. 그의 천사들을 영으로 그의 사역자들을 불꽃으로 삼으시는 이들이 천사들이에요. 자, 그래서 여러분이 잘 아시는 대로 천사는 갑시다. 자, 천사 헬라어로 자, 천사들 앙겔로스 예, 앙겔로스는 뭐냐면은 소식을 가져오다에서 유래가 되어졌어요. 그러면은 기쁨의 좋은 소식이 무엇입니까? 다른 말로 복음이죠. 에? 그 복음을 전거하는 자가 누구냐? 천사인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예요. 그 다음에 오늘날 나타난 하나님의 아들들이 복음을 증거하는 자죠. 그래서 천사들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 사도 바울 또한 다른 이름이 뭡니까? 천사. 천사가 누가 천사라고요? 복음 증거하는 자들이 천사입니다, 여러분. 자, 천사 되고 싶은 분? 뭐 한 분밖에 없어요? 너무 당연한 걸 물어봐서 그러신 거죠? 에? 그래서 자, 앙겔로스 사자, 특히 천사, 함축적으로는 뭐? 그래서 큰 목사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요즘도 목사 되기를 많이 원하나요, 사람들이? 한때 우리나라에 목사 1순위가 있었어요. 직업 가운데 목사 많은 사람들이 선호하는 1순위. 근데 요즘에는요, 목사 하면은 사람들이 머리를 흔들더라고요. 왜요? 천사는 천사인데 다른 천사들이 너무 우리 복음을 귀한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왜곡되게 증거하고 왜곡되게 행위하고 왜곡되게 신앙생활을 하여서 저 세상에서도 비판과 지탄을 받아서 여러분 오늘날 여러분들이 밖에 나가서 복음 전하기가 무척 힘이 드는 어떠한 그 시대에 와 있음을 여러분도 피부로 느낄 거예요. 여러분 어디 가서 예수님이 얘기하는 거 쉬워요? 요즘? 아니면 나 교회 다녀요 숨기고 다니시는 분? 요즘은요 교회 다닌다를 숨겨요. 말을 안 해요. 왜 그럴까요, 여러분? 그 정도로 세상이 배척을 합니다. 왜? 거기에는 우리 기독교계가 감당해야 될 몫이 있어. 너무 잘못 살았잖아요. 복음도 잘못된 복음으로 증거를 했고, 그러면은 진짜 이 시대에 꼭 필요한 천사, 이 시대에 꼭 필요한 하나님의 아들인 그리스도는 여러분 누가 일어나야 되겠습니까? 진리의 복음을 듣고 계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먼저 일어나야 될 것입니다. 자, 다시 갑니다. 그래서 오늘의 말씀의 제목은 하나님은 여호와 하나님은 누구이신가 하였을 때에 하나님의 아들인
예수 그리스도 그분에 대한 말씀을 나누고 계십니다. 구약 잠언 8장 22절 가서 보시겠습니다. 구약 잠언 8장 22절. 예, 다 같이 읽어보십시다. 여호와께서 그 조화의 시작 곧 태초에 일하시기 전에 나를 가지셨으며 만세 전부터 상고부터 땅이 생기기 전부터 내가 세움을 입었나니 아직 바다가 생기지 아니하였고 큰 샘들이 있기 전에 내가 이미 났으며 산이 세우심을 입기 전에 언덕이 생기기 전에 내가 이미 났으니 아직 땅도 들도 세상 진토의 근원도 짓지 아니하셨을 때에라. 그가 하늘을 지으시며 궁창으로 해면에 두르실 때에 내가 거기 있었고 그가 위로 구름 하늘을 견고하게 하시며 바다의 샘들을 힘있게 하시며 바다의 한계를 정하여 물로 명령을 거스르지 못하게 하시며 또 땅의 기초를 정하실 때에 내가 그 곁에 있어서 창조자가 되어 날마다 그 기뻐하신 바가 되었으며 항상 그 앞에서 즐거워하였으며. 예, 그러면 이 내가가 누구입니까, 여러분? 예와 하나님. 그래서 여러분, 누군가는 이 시대의 복음이 여호와와 하나님을 그냥 동일시해서 해석하는 어떤 교단이 있습니다만은 창세기 1장에서는 분명히 엘로힘 하나님의 창조 사역이시고요. 창세기 2장 4절부터는 예와 엘로힘의 창조 사역이신데 이 예와 엘로힘은 일곱째 용으로서 신약의 예수 그리스도가 되어지십니다. 근데 오늘 우리가 말씀을 나누는 본문의 말씀 또한 하나님의 아들인 예수 그리스도 그는 언제적부터 존재했느냐 하면은 잠언 8장 22절에 여기 30절에 내가 그 곁에 있어서 창조자가 되어 날마다 그 기뻐하신 바가 되었으며 항상 그 앞에서 즐거워하였으며 그럼 이 내가가 누구입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아들인 예수 그리스도. 그래서 창세기 1장 1절 갑니다. 창세기 1장 1절 예와 엘로힘이 창조자다 하는 내용일 때 여러분에게 다 알려드렸습니다.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원어로 갑니다. 예, 베로시트 바라 엘로힘 에트 하샤마임 베 에트 하아르츠. 자, 엘로힘이 바라 창조하셨다. 하늘과 땅을. 그런데 한글로는 태초에라고 되어 있으나 이 레시트는 뭐냐면은 빼는 전치사고요. 레시트는 첫 열매입니다. 레시트. 맏아들. 더 쉽게 설명하면. 자, 레시트 한번 쳐보시죠. 뜻을. 예. 시간, 장소, 첫째, 시작인데 7218번에서 유래가 되어졌죠. 에? 그럼 7218번. 로시. 시작은 시작인데 어떤 시작이냐? 머리로서, 통치자로서의 시작을 알리는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이 빼 전치사는 영어의 in, by, with가 적용이 되어져요. 그러면 엘로힘이 하늘과 땅을 바라 창조하시는데 레시트 누구? 통치자 머리 되시는 통치자하고 함께 하늘과 땅을 창조하셨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 레시트가 창세기 2장 4절에 예와 엘로힘으로 등장이단 말이에요. 응? 이해가 되셨습니까? 그분이 잠언 8장 22절 이하에서 내가 하나님 곁에 있어서 창조자가 되어 날마다 그 기뻐하신 바가 되었으며 항상 그 앞에서 즐거워한 존재였었습니다. 그분이 신약에 예수 그리스도로 오신 거예요. 그래서 30세쯤 되었다 할 때에 다시
우리 아버지가 뭐라고 말합니까? 이는 내가 사랑하는 아들이다. 이는 내가 기뻐하는 아들이다. 왜? 30세 이전에는 그 말씀이 공식적으로 없다가 30세쯤에 왜 또 공식적으로 그 말씀이 선포가 되어지느냐? 그것은 이제 하나님 아들로서 창조의 일을, 진짜 재창조의 일을 그분이 오셔서 스타트하게 되어졌기 때문에 이는 내가 사랑하는 아들이다. 내가 기뻐하는 아들이다 하시는 것이란 말이에요. 그러면 오늘날 나타난 저와 여러분들 또한 하나님의 아들들입니다. 그런데 어리다고 하나님의 아들이 아닌 것은 아닙니다. 세상 노래 가운데서 어리다고 놀리지 말아요 하는 노래가 있죠. 지금 곡이 맞는지 안 맞는지 모르겠지만 음이 좀 안 맞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어쨌든 우리가 어리다고 업신여기거나 놀리지는 말아라 할 수는 있으나 아버지가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다. 이는 내가 기뻐하는 자다 하는 그 공식 그 선포는 30세쯤 되시니라. 이것이 주님이 보여준 것이며 오늘날 나타난 저와 여러분의 주님을 따라서 똑같이 그 본을 보고 따라가는 그 길이다라는 거예요. 여러분은 지금 몇 살쯤 되셨습니까? 하나님의 나라는 나이가 없다고요?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나라에 여러분 나이가 있습니다. 그래서 자 세상 노래 좀 설명드려서 그런데 70이 되어서도 세상 사람들이 그런 말을 해. 사랑하기 딱 좋은 나이라고. 여러분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자녀들을 사랑하는 그 창조사의 그 일을 지금 늙었다고 세상적으로 나이가 많다고 안 하실 것입니까? 아니면 세상적으로 나는 나이가 너무 젊어서 못하겠다입니까? 하나님 나라의 그 시간이 우리에게 적용이 되어져야 되는 것이에요. 하나님이 여러분을 향하여서 너는 내 아들이다.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다. 이것이 떨어지고 나면 무슨 일을 해야 되는 겁니까? 우리 주님처럼 천사로서의 복음 전파에 그것이 시작이 되어져야 하는 것이다 하는 말씀이 여러분들이 잘 이해가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이사야 51장 3절 갑니다. 이사야 51장 3절. 대저 나 여호와가 시온을 위로하되 그 모든 황폐한 곳을 위로하여 그 광야로 에덴 같고 그 사막으로 여호와의 동산 같게 하였나니 그 가운데 기뻐함과 즐거움과 감사함과 창화하는 소리가 있으리라. 내 백성이여 내게 주의하라. 내 나라여 내게 귀를 기울이라. 이는 율법이 내게서부터 발할 것임이라. 내가 내 공의를 만민의 빛으로 세우리라. 내 의가 가깝고 내 구원이 나갔은즉 내 팔이 만민을 심판하리니 섬들이 나를 앙망하여 내 팔에 의지하리라. 예, 그래서 언젠가 하나님의 의 디카에 오시네 하나님의 의가 되신 예수 그리스도는 이제 이사야서에서 예언한 대로 신약의 로마서 3장에 하나님의 의가 나타났습니다. 그 다음에 우리 또한 하나님의 의가 되신 주님과 연합한 하나님 나라의 의로운 자들로서 나타나게 되어졌습니다. 그럼 뭘 해야 될까요, 여러분? 그래서 자 6절 읽습니다. 너희는 하늘로 눈을 들며 그 아래의 땅을 살피라. 하늘이 연기같이 사라지고 땅이 옷같이 헤어지며 거기 거한 자들이 하루살이같이 죽으려니와 나의 구원은 영원히 있고 나의 의는 패하여지지 아니하리라. 의를 아는 자들아 마음에 내 율법이 있는 백성들아 너희는 나를 듣고 사람의 회방을 두려워 말라. 사람의 비방에 놀라지 말라. 자 이것을 할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가능하겠습니까? 자, 그 다음에 이제 히브리서에서 7장 갑니다. 우리 주님은 하나님의 아들인데 멜기세덱의 반차를 쫓는 영원한 제사장으로 오셨죠. 그래서
히브리서 7장 1절 읽읍시다. 시작. 이 멜기세덱은 살렘 왕이요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제사장이라. 여러 임금을 쳐서 죽이고 돌아오는 아브라함을 만나 복을 빈 자라. 아브라함이 일체 10분의 1을 그에게 나눠주니라. 그 이름을 번역한즉 첫째 의의 왕이요 또 살렘 왕이니 곧 평강의 왕이요. 예, 그 다음에 쭉 더 내려갑니다. 자, 몇 절을 가느냐 하면은 자, 레위기 11절부터 다 같이 시작. 레위 계통의 제사 직분으로 말미암아 온전함을 얻을 수 있었으면 백성이 그 아래서 율법을 받았으니 어찌하여 아론의 반차를 쫓지 않고 멜기세덱의 반차를 쫓는 별다른 한 제사장을 세울 필요가 있느뇨. 제사 직분이 번역한즉 율법도 반드시 번역하리니 이것은 한 사람도 제단 일을 받들지 않는 지파에 속한 자를 가리켜 말한 것이라. 우리 주께서 유다로 쫓아 나신 것이 분명하도다. 이 지파는 모세가 제사장들에 관하여 말한 것이 하나도 그래서 없고 여러분 유다 지파인 예수 그리스도 그 다음에 특히 히브리서에서 말씀하고 있는 천사 중 누구 하나님의 아들로 나타난 우리 주님은 영원한 제사장으로서 성경에 비밀을 붙였어요. 뭐라고? 모세가 제사장들에 관하여 말한 것이 하나도 없고 멜기세덱과 같은 별다른 한 제사장이 일어난 것을 보니 더욱 분명하도다. 그는 멜기세덱 유다 지파인 우리 주님은 육체에 상관된 계명의 법을 쫓지 아니하고 오직 무궁한 생명의 능력을 쫓아 된 것이니 17절 증거하기를 내가 영원히 멜기세덱의 반차를 쫓는 제사장이라 하였도다. 전의 계명이 연약하며 무익함으로 패하고 19절 율법은 아무것도 온전케 못할지라. 이에 더 좋은 소망이 생기니 이것으로 우리가 하나님께 가까이 가느니라. 그렇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가까이 갈 수 있는 그 길을 누가 오셔서 그 길을 열어놓으셨다? 하나님의 아들인 예수 그리스도가 오셔서 3년 반 공생애는 물론이요 완전히 하나님의 아들로 홀이죠. 받고 공표를 한다고 하는 것은 죽은 자들 가운데서 살아나야만 되어집니다. 그러면 우리 주님만 성결의 영으로 하나님의 아들로 홀이죠 되고 공표가 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오늘날 나타난 우리들 또한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는 세계에 들어가려면 호리조가 완전히 되어져야 돼요. 무엇으로? 성결의 영으로. 그러면 우리 또한 부활에 동참된 자라야만이 무엇이라고 할 수 있다? 하나님의 아들인 예수는 우리 주님에게만 들어가는 거죠. 그러면 여러분들은요. 우리 또한 그리스도의 사역을 하는 자들인데 여러분의 이름을 거기에 넣으시란 말이에요. 이해되셨습니까? 자, 그래서 오늘 말씀은 여기까지 하시고 다음 주에 그리스도인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말씀과 그 다음에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이나 내가 하나님의 원수로 살았을 때와 또 하나님의 아들로 완전히 드러나고 나타날 우리 자신에 대한 말씀을 우리가 더 상세히 나눠보시도록 하시겠습니다. 예, 다같이 찬송가 499장입니다. 찬송가 499장 하시면서 헌금하겠습니다. 예, 찬송가 499장 예, 다같이 찬양하시겠습니다.
지정한 주의 음성 울렁새 밤과 내게 들리던 주의 음성을 늘 위해 칭찬 주가 나와 동행을 하면서 나를 칭찬해 우리 서로 가는 그 기쁨을 알 사람